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제가 지난 주일날 했었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난번에는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언젠가는 그 미래에 높아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한자 또한 언젠가는 자기가 낮아질 수 있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한자는 그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자기의 부가 이렇게 지나감을 알고 있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수가 있을 건데, 부한 사람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면은 그거를 자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뭐 내일 이렇게 돈이 없어지고 내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좀 참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러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가 그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6에서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부자는 이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이렇게 옷이 다 찢어지고 대문 앞에서 이렇게 벌어진 채 부자가 이렇게 먹는 찌꺼기를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부자가 이렇게 그 나사로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또 와가지고 나사로를 이렇게 핥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후에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잘 살고 나사로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부자는 이렇게 음부에 보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는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해답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부자가 거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답이 뭐냐면은 회개하리라. 회개를 하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 안 올 수 있다는 걸 이 부자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들한테 가서 저들이 제발 좀 회개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뭐 거지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거지가 되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되고 또 성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다 바뀌게 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증거하는 그런 이제 그 발런티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또 그 29절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29절을 보시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버린 자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자들은 나중에 가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읽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 위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신앙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 밑으로 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석 위에 놓으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했어야 될 회개가 바로 저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가지고 내가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내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예수님한테 낮추는 회개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이거 설교 제목으로 제가 뽑은 게 구원의 일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다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예. 아마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이제 부자집 앞에서 이렇게 뭐 부스러기도 주워 먹고 개들과 같이 놀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정말 자기 삶에는 소망이 없다. 그걸 인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제 자기 뭐 상황이 너무 좋고 하니까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고난도 없고 하니까 그런 회개조차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모든 걸 얻었을지라도 정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죽고 나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은 사람이 그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게 될지라도 결국에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 11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도 이렇게 언젠가는 자기가 돈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세잔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시험을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12절 중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물 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인생은 긴 것 같지만은 많아봐야 60이고 70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렇게 100년을 살고 죽고 나면은 정말 비석에 이렇게 이름을 낳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게 그 인생입니다. 그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주의 말씀, 곧 이제 복음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참고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렇게 주신다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거기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시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이라스모스라는 유혹이라는,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라는 말보다는 주로 이제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여러 번의 시험을 당한다든지 이런 시험들이 모두 다 이 한 단어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시험을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되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헬라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도 동일하게 템테이션의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제 욕심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시험들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바깥의 상황들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이제 거기 정말 이런 시험이 올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말씀은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보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받는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근심이란 단어는 그 리페라고 슬픔이나 후회 그런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두 가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저희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 세상 근심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복음을 모르고 살 때, 그리고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이 잘 먹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 때, 그때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그게 이제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저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6에서 17, 18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회개하여서 정말 구원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지식에 속지 말고,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주시는 그 완전한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복음만이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짧은 말씀이었지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취해서 살지 않고 정말 저희의 죄된 본성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복음을 믿고 정말 저희 삶 속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인데요.